자,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아빠 그래야지 아빠가 손에 들고 들어오는 딸기를 보고 딸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얼마 안 된 애기예요. 이제 뭐 3살밖에 안 되는 애기인데 열심히 아무튼 가르치더라고요. 아빠가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오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오면 아들이 아빠를 반기기보다는 아빠가 들고 온 선물을 더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예 당연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매님이 아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딸기가 아니라 아빠를 먼저 외치는 법이 외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자기 남편을 야단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딸기를 사온다고 그랬으면 사와야지 왜 애하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애 앞에서 아빠를 자기 남편을 구박하는 미련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기대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해를 달려왔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왔는지 아니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왔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꿈이라고 착각한 것도 사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만 내 꿈과 혼돈한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야곱과 요셉은 참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는데 요셉은 아마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품을 봤을 때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사람이라면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고 야곱의 백성이 형 에서의 백성보다 강할 것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붉은 죽 좀 빨리 먹자. 이 형의 말에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하면서 야곱은 죽 한 그릇을 주고 형으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을 불러서 모의를 하고는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하고 맏아들이 받을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 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죠. 요셉.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성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얼마 뒤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나 구덩이에서 꺼내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아넘길 때에도 성경에는 적어도 형들에게 저항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과는 너무 반대의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의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주인이 알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후에 주인 여자가 성적인 유혹을 해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나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잘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되게 해주셨다가 언제냐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또 하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잘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잘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된다 그러면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려가면 일단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만 봅니다. 근데 진짜 잘 되는 거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삶이 잘 되는 삶이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땅에 층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쫙 다 있어요. 층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한 야곱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할 때에도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속였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주었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늘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즉 자신을 섬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복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많아져야 되고 내 재산이 많아져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축복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 사람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부자 됐나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집안일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주인이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맡겼겠어요. 후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겼던지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함을 받아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와서 고달프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아마 푸념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랬을 터인데 그러진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고위급이었던 시종장 둘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제 한 몸 간수하기도 힘이 버거울 터인데 경호대장은 뭘 시키나요?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마 글쎄 저 같으면 내가 미쳤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쟤네들 시중을 들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받들었어요. 그 시종장들이 꿈을 꿨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들의 꿈을 진지하게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이 어찌하든 감옥에서 나가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진심으로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빛을 걱정해주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물론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잊질 않았어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우리 박신혜 집사 같은 경우에 연구소 차리고요 수십억씩 학교에 그 정도 일을 맡게 되면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돈이 일반적으로는 많습니다. 몇 번 집에 가봤는데 그 돈 다 어쨌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번에 또 뭐 이사 갔는데 집을 줄여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이건 산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또 뭐 전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다 어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방법이에요. 학생들을 성공시켜주고 학생들에게 생활비가 돌아가게 하고 학생들에게 학비가 돌아가게 하고요. 그게 사실은 섬김이에요. 근데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야곱,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일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됐는데 하루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봤어요.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묻지도 않는 것까지 얘기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면 결국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하죠.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여러분이 아침에 계획했던 그 꿈을 이룬 날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아침에 생각했던 거, 야 오늘은 진짜 아침에 생각했던 거 다 했다, 이런 날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1월 달에 세워놓은 계획 얼마나 많이 이루셨어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몸무게가 얼마나 줄으셨어요? 영어는 얼마나 개발이 되셨어요? 막말로 얘기하자면 거의 그 모양 그 꼴 아닌가요? 그럼 매년 연말마다 우리는 기쁨, 감사는커녕 금년도 또 한 해 갔다, 그냥 이러고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정말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이 야곱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는 말까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투쟁하는 삶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자기의 계획과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 보면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죽기 직전까지 아무튼 자기 꿈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묻힐 자리까지 바로 거기 갖다 묻어라 이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만일에 자신의 꾼 꿈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꿈과는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자기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질 때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고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아넘길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그 여인을 저주하며 감옥에서 나가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를 팔아넘긴 작자들 하면서 아마 주먹을 불끈 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형들은 그렇게 짐작했어요. 우린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설마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겠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안갚음을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셉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자기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랬고요. 자기 팔아넘긴 거 다 잊어버렸을까요? 기억이 없어서 전 그게 아니라고 봐요. 너무 좋아서 제가 20절을 외웠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해치려고 했던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일에 급급했던 사람은 이렇게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셔서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때 자신의 뼈를 그리로 가지고 가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죽거든 어디 갖다 묻어라 이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셔서 이곳에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주렴. 마지막까지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웃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는가, 한 가지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얼마나 가득한가 점검해 보시면서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회고해 봅니다. 그때그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참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